1부 때보다 조금 더 열렬한 환호를 받은 것 같아서 힘을 얻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렸을 때 별명 다들 있으셨죠? 없으셨나요?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회 오래 하다 보니까 설교할 때 반응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직업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 잘 해주시고 아멘 큰 소리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저는 이 테디 베어라는 별명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 테디는 제가 붙인 거고요. 보통 그냥 베어, 조금 직량하면 약간 피그 이렇게 갔다가, 또 옛날에 그 무술인 이상인이라고 있었어요. 아시나요? 그래서 저 무술인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또 상인이어서 멀찬다이즈라는 별명도 있었고, 여러 별명으로 불렸는데 저만 오픈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별명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어렸을 적 나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초대, 이렇게 우리가 별명으로 이제 불리듯이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한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었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 길따름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김영희 목사님이 쓰신 길따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늘 이 책에서 제 제목도 좀 가져오고 많은 부분을 좀 참고했는데, 혹시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시면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잠깐 아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고, 이 책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길따름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당시 이 교회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한 가지 특징, 특별한 부분이 발견되었던 거죠.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 걸어가려고 좀 애쓰고 있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방식대로 원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네. 저네들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길따름이구나, 이렇게 별명이 불려지는 것이죠. 이 별명 좀 귀엽지 않나요? 길따름이. 너무 담백하고 귀엽면서도 또 우리 신앙의 내용을 다 담아낸 참 은혜로운 별명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다닌다는 것, 성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길따름이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도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보여주신 삶의 모습, 말씀하신 삶의 방식과 원리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면 설령 좀 험하고 진흙탕일지라도 따라 들어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셨죠. 또 헌금도 하셨을 거고, 혹은 봉사도 하셨을 거고, 내가 어떤 성도로서의 할 의무를 다하면 끝, 난 할 거 다 했어,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 올 거야, 이게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지식을 쌓고 어떤 철학을 얻고 신념을 가진 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까? 왜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하냐? 예수님이 유일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참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오늘 나와 예배하시는 것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 나아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제가 서두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답을 해야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전 어려운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방금 앞에 얘기한 것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길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갈 길 그 자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어떤 종교 문화 생활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습관과 가치관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우스갯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이 목사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잘한다. 네, 공감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찔립니다. 네,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물에 빠져도 죽지 않을 거래요. 왜요? 입이 동동 떠다녀가지고 하도 말을 잘해서. 웃긴 이야기지만 좀 가슴이 찔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1위를 했던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아무도 모르신다고 하셔서 K 드라마의 위상이 이렇게 전 세계에 떨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드라마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의학 드라마고 중증외상센터를 소재로 다루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 중에 한 장면이 좀 저한테 기억에 남았어요. 이제 외상외과, 중증외상센터를 담당할 외상외과 백강혁이라는 의사가 있었고, 이 항문외과 한유림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의사가 있었는데, 이제 펠로우가 이제 자기를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서 제자를 삼고 싶어가지고 어필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 외상외과 백강혁은 어떻게 어필했냐면, 내가 그동안 만났던 환자들, 수술했던 것들, 그 수술해가지고 이 환자를 살려낸 그 사진들 있죠.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왔다고 이제 어필을 했고, 이 항문외과 한유림 의사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내가 어떤 코스를 수료했고 어떤 학회에 정회원인지를 막 어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어떤 쪽으로 좀 가고 싶으신가요? 네, 항문외과. 네. 어느 길이든 의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 제자, 이 펠로우는 아마 그 마음에 이 사람을 살리는 본연의 그 의사의 모습,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외상외과 백강혁 교수한테 이 마음이 좀 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제 외상외과를 지원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우리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나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일까, 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길을 말로 말하고 어떤 신학교나 사역이나 어떤 직분으로 말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진짜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간 그 발자국으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나, 그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좀 어떠신가요? 내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떤 직분을 있는 거, 그런 거 말고 우리 성도님 정말 예수님 따라 걸어가신 그 발자국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예수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은 성도님들을 혹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교회만 열심히 다녀 라고 말하진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자국으로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성도는 말쟁이가 아니라 길 따름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별명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너의 삶을 좀 보니까 예수님의 길이 좀 보이는 것 같다. 너 예수님 길 따라가는 길 따름이구나 라는 별명이 좀 불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길따름이님 안녕하세요. 저에게도 좀 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길을 좀 따라가는 길따름이의 삶을 좀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길따름이를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 길이 또 있거든요. 길따름이가 가게 되는 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길.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길따름이는 곧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낳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순종으로 가셨듯이 성도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해야 한다는 말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예수님 믿고 설교 들으면 귀에 딱지가 돋도록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 좀 해라라고 듣게 되었을 겁니다. 제가 우연히 이 TV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블럭에서 서울대 내인지 과학을 연구하는 최영진 교수가 출연한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어떤 걸 연구했냐면 뇌와 이 식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제가 관심이 좀 있었겠죠. 다이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 주시면서 이제 방송 말미에 이제 유재석 씨가 질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다이어트에 좀 관심 있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없냐? 그랬더니만 갑자기 그 교수님이 카메라를 뻔히 보면서,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에게 뻔히 보면서,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먹고 야식 안 먹고 운동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만 합리화하고 미루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한 팩트로 폭행을 당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성도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다만 우리가 합리화하고 미룰 뿐입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봐주시겠지, 이런저런 합리화들. 그리고 또 저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권위와 나의 권위가 부딪힐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권위자이심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따름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곧 성경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 외에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던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아래 들어와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 외에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아래 들어와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만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음 한 가지 명령이 있었죠. 뭐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이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 선악과를 보고 나중에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를 두시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어땠었나요? 이제 벌거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고, 더 놀라운 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있었는데 갈등이 없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갑자기 와, 이거 진짜 놀랍다, 진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또 맹소와 함께 있어도 두렵지 않고 내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렸던 모든 생명과 복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이 되고 부부가 서로 탓하기 시작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옥 같고 결핍과 고통 속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이렇게 아등바등 내가 왕 되려고 붙잡고 살아갈까, 내 삶을.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권위에 대한 오해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위하면 억압을 떠올리죠. 권위주의적인 부모를 만났거나 권위주의적인 어떤 상사 혹은 목사 혹은 어떤 선배를 만나서 이 권위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권위는 나를 억누르고 짓밟고 나를 피해주고 희생시키는 거라는 오해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야, 내가 나 닮게 만들었으니까 에덴 동산 한번 만들어 와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갔어요. 그랬더니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직장 상사처럼 또 만들어 갔어요. 다시 이러셨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혹은 야, 아담과 하와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에덴 동산 만들어 줄게 라고 조건을 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자신 외에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육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130일 된 이제 딸이 있거든요. 육아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부모가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결론은 이제 부모 같은 부모가 돼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로서 자녀를 한없이 사랑해주고 품어줘야겠다 라는 모습과 동시에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크도록 필요하면 부모의 권위로 잘 훈육하는 부모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나름의 결론을 좀 내렸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 교수님, 이분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30년 정도 임상 교육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좀 봤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너무 과하게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과 설명을 너무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권도 다 아이에게 줘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양육 방식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자라고 저 사회에 나가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질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양치질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감사합니다. 안 하고 싶어요. 잘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양치질 해 라고 말하면 됩니다. 말했는데 안 들으면 끌고 가서 같이 양치질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예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애가 이가 썩고 있는데 양치하면 좋겠는데 상인아 양치하면 안 될까? 지금 안 하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좀 기다려보자. 너가 양치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치하자 라고 선택권마저 줘버린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아마 임플란트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좋은 부모라고 오해하면서 양육하지만 사실 아이가 건강하게 사회에 잘 적응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사회 나가면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연습하고 있습니다. 설득과 설명은 처음에 잘 해주자. 그리고 지시를 잘 하자. 그래서 딸아 양치 안 하면 이가 썩고 그럼 치과 가면 굉장히 아파. 돈도 많이 들어. 잘 설명해 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권위 있게 지시하는 겁니다. 양치질 해. 만약에 아빠 하기 싫어하면 권위 있게 안 돼. 양치질 해. 라고 말하도록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 혼자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뭔지 궁금하시면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설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요, 어떤 조건을 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일어나서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오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또 어떤 순종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순종해야겠다. 지금 적으셔도 되고 오늘 안에 적으셔도 됩니다. 적고 좀 한 발짝이라도 그 순종의 발걸음을 한번 찍고 다음 주에 이렇게 만나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겸손히 순종하는 삶,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일어나 따라 나가는 길따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길따름이가 따라가야 할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새 계명,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는, 서로 사랑하면서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 미워한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밉기도 하고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랑하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신앙의 성장은 곧 이 사랑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성장한다는 것,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것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증거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한 마음으로 함께 웃고 울며 기도해 주는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신학을 공부했다고, 직분이 높다고, 교회 봉사 활동을 오래 했다고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절히 대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하나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성도님,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다락방 순원, 내 옆에 있는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 또 우리 교회 아닌 우리 이웃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한 7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초등부 2년 해보고 나머지 한 5년은 청소년부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올해 처음 이제 초보 교구 목사가 됐습니다. 이교구 화이팅! 네. 교구를 섬기면서 제자만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제 훈련생 인터뷰도 좀 하고, 또 이제 순장님 신방도 시작하고, 또 이사 신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사를 가시면 이제 신방 가는 건데, 저를 만나고 싶으시면 이사를 많이 농담이고요. 네. 이게 만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잘 적응하시고 뿌리를 내리시고 또 훈련의 자리까지 나오셨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락방에서 순장님을 통해 받은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이 순장님들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섬김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적응하고 뿌리내리고 훈련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참 위로가 되었어요. 나는 참 부족한 목사인데 우리 순장님들은 정말 성숙하시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는 길 따름이시구나. 그래서 굉장히 감격하고 위로받았고요. 우리 순장님은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다락방에 들어가고 싶다. 순장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도 경험하고 싶다라는 막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멋진 순장님들이 계신 세우신 교회 다락방에 참여하십시오. 아멘이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하시고 저희 교회는 다락방에 너무 잘 되는 교회니까. 근데 혹시 주저하고 있는 분 계시면, 혹은 이번 연도는 조금 대충 참여하려고 마음먹었던 분 계시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순장님이 뭐 물어보시면 단답형이 아니라 풍성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순장님들께서 아멘 크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팀워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주시면 되는데 끝까지 안 해주시니까. 여러분 순장님께서 질문하시면 풍성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또 근데 이제 올해부터 선교적 사역부도 함께 섬기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가 섬기는 부서를 자랑하거나 소개하려고 한 건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나온 김에 다른 것도 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사랑의 길을 실천하고 싶으시다면 행사지원부와 주차부와 성내부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이 다 내린 것 같긴 한데 제설팀에도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선교적 사역부를 하면서 아직은 막 제가 뭘 이렇게 하는 수준은 아니고, 담임 목사님하고 선교적 사역부원들께서 작년 한 해 이렇게 막 해오신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 중에 있거든요. 이렇게 배우는 과정 가운데 한 분을 좀 만나게 됐어요. 연결이 좀 돼서. 그래서 이제 한 비영리 단체를 이끌어가는 대표님이었는데, 이 단체하고 연결된 것도 참 놀라운 스토리인데 그건 다음에 한번 나누도록 하고,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이 저소득층 가정과 아동을 좀 돌보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들을 지원하고 생필품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인데요. 특히 뭐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신앙의 교육 잘 받고 잘 돌봄받고 잘 크고 있는데, 또 우리 주변에 생각지 못하게 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조금 찾아가고 돌보고 최소한 이제 먹고는 좀 살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고,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막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쯤 가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귀한 일을 하시게 되셨냐라고 여쭤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는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주부라서 할 수 있는 게 반찬 만드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반찬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 단체의 시작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어떤 비영리 단체의 대표가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어떤 재력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에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단이고 실천이고 삶입니다. 저는 미역국을 끓일 줄 압니다. 카레도 만들 줄 압니다. 사실 소불고기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지난주 아내한테 이제 미역국 한번 끓여줬었는데 이번 주도 한번 끓여주고 오겠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성도님들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음식 아니어도 이 세상에 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게 필요한 세상이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도 있고, 수고하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커피를 한 잔 사줄 수도 있고,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를, 그 작은 발자국 하나를 꼭 남기고 다음 주에 만나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길에 발자국 한번 찍고 오시는 길따름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누구라고요? 아멘. 교육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길따름이입니다. 길따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길따름이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순종하며 사랑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힘으로는 잘 못 가지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의 길, 순종의 길을 가는 길따름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일어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